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은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말만 살찌게 놔둘 수 있겠느냐, 나도 살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되면 왠지 잃었던 입맛도 찾고 뭐든지 맛있어지고 이러신 분들이 주변에 보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육자실에도 제가 요즘 외롭지 않은 이유는 배가 고프면 화나는 사람이 예전엔 저 혼자였는데 요즘 그래도 이렇게 같이 동지들이 생겨서 같이 화가 나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요. 같이 먹는 걸 함께 먹으면서 화이팅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느 음식점에 걸려있는 글귀를 보니까 뭐라고 써붙여 놨냐면 음식이 약입니다 라고 써붙여 놓은 음식점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그 음식을 팔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음식이 약이다 이렇게 써붙여 놓은 음식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음식점에서는 뭐라고 써붙여 놨냐면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이렇게 써놓은 음식점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음식이 약에 견주어서 약과 동등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할 만큼 먹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 그리고 얼만큼 먹느냐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많이 먹는 걸 지향합니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보다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많이 먹는 게 미덕인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대신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떤 음식이 우리의 몸에 좋은 음식이냐, 어떤 음식이 우리의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이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대부분 듣고 보면 이게 최근에 만들어지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름지고 맛이 나는 그런 음식이기보다는 예전에 어른들이 드셨던,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좀 투박하고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토속적인 음식들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소개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시대는 참 앞서가지만 음식에 관해서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음식이 정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 음식은 금방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뚝딱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것들은 담가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어떤 것들은 반년, 어떤 것들은 몇 달, 심지어 어떤 건 1년 넘게도 묵히고 기다리고 재워놓고, 이런 것이 우리 음식의 참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먹는 토속 음식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그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건너온 입맛에 특이한 어떤 향신료 같은 특이한 향이 나고 맛이 나는 그런 음식보다는 우리 입맛에 잘 맞는, 우리가 익히 먹어왔던 익숙한 음식들이 우리의 몸에도 좋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음식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가느냐의 이 문제는 우리 육체에도 참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성경에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교훈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를 눈여겨보신다면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자기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실 때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메타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소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말씀들의 근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길게 자신을 설명하시는 말씀의 본문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약 10절 정도 되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조금 상세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입니다. 신약 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6장 48절에서 5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을 멈추어서 부연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8절부터 5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단적으로 선언하시기를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내가 곧 떡이다 그러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아마도 번역되기 전 영어 성경을 보면 빵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브레드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식은 빵이니까요. 이 빵을 가져다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아마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을 번역할 때 훨씬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게 번역한다면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주식은 밥이니까. 근데 아까도 잠깐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눴지만 밥 그러면 밥은 떠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떡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떡은 찢어 먹어야 되니까 밥은 떠먹는 것이고 이 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개념으로 빌려서 보았을 때 떠먹는 밥보다는 이 떡이 훨씬 유사하니까 그 비유의 유사성을 지키기 위해서 떡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근데 어떤 단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시면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떡이다, 내가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이 되고 내가 밥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 안에서 소화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떡과 유사한 구약의 이 재료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너희 조상들이 먹었지만 그 만나 먹은 그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 여전히 굴복하고 여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조상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근데 오늘 내가 선언하는 이 떡, 내가 너에게 주게 되는 이 떡, 내 자신을 떡이라고 가르치고 너희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자 유대인들 가운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준다고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해가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 웅성거리는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유대인들은 치부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표현 중에 참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먹고 마시는 행위로서 우리가 마치 떡을 떼어서 먹고 음료를 마시면 그 떡과 음료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연합을 설명하실 때
주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설명하실 때 나를 먹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양분이 되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의 피와 살이 되는 것, 이것이 나와 너희의 연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약속을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을 설명한다면, 우리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좀 표현이 어색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섭취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시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것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봐, 혹시라도 이것을 쉽게 잊어버릴까봐 제자들에게 삶의 사건으로 이것을 기억하도록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건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간추려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의 일생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식사를 평생 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삶의 사건으로 저들의 기억 속에 남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부탁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애찬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늘 그들의 애찬에는 성찬이 함께 진행되었어요. 각자의 집에서 먹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됨을 누리면서 식사를 함께 반드시 나누었고, 그리고 그 나누는 식사의 자리에는 반드시 성찬의 의미가 있는 애찬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이러한 전통을 지켰던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분되어 있거나 자 우리 밥은 다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성찬입니다 이렇게 딱 순서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전체의 식사의 흐름 속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순서를 반드시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여러 처소에서 모이고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예요. 각 교회들마다 20명에서 40명에서 50명 정도, 저들이 그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함께 그들이 모일 때마다 반드시 행했던 가장 중요한 모임의 내용 중엔 먹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목장 모임 때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맛있는 걸 드셔야 됩니다. 맛있는 걸 맛있게 먹고, 이들이 항상 맛있게 먹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있게 먹는 식사의 흐름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었냐면 예수님의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성찬의 예식이 들어있었어요. 빵을 떼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반드시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이 식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 은혜를, 성만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더불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아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발휘하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적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 교회의 모습으로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교회 속에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중요한 이 성만찬이 다 무너져 버리고 식사가 참된 하나됨의 교제가 되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가슴 아파하며 이것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잃어버려도 성만찬의 그 보혈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지 못해도 영적 은사를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하나됨과 성도의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교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은 저들의 공동체가 건강한지를 질문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형상으로 문제없어 보이고 외형상으로는 은사가 넘치고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이지만 그 깊은 속을 들어가 보면 공동체 안에 정말 살아있고 건강해야 될 참된 연합과 교제가 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와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는 주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들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하나로 녹아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된 공동체임을 확인할 때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하면서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기본인 매뉴얼을 설명해요. 너희 가운데 성만찬이 회복되려면 최소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문제가 있고 무언가 그 공동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을 때 언제나 늘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어디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가장 기본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이들에게는 성만찬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유력한 사람들도 많고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애찬과 성찬에 함께 이루어지는 이 과정 안에서 부자인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싸들고 와가지고 마음껏 먹고 음식을 남겨놓지 않고 다 흥청망청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이후에 모여서 그 만찬의 자리, 성찬의 자리에 갔을 땐 이미 음식은 다 끝나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어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 안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모습을 과시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제의 자리인 성찬과 예찬의 자리, 이 성찬 음식을 나누는 이 교제의 자리가 다 깨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고 그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아픈 가슴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봐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만찬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단어들을 찾으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제일 먼저 축사하시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안에만 기록된 사용된 말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주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축사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가장이 저녁 식사 정도 되는 식사에 가족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함께 나누게 될 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주 짧은 감사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문장 정도, 두 문장 정도에 딱 끝나는 굉장히 짧은 감사 기도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에도 긴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요, 성만찬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긴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식사의 시작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면 감사의 고백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습관적으로 늘 제공받는 이 세 끼를 먹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진실된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남들이 다 먹는 세 끼니까 나도 세 끼를 먹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정말로 감사한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 식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학교에서 식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애들은 다 보고 있고 창피하니까 식기도 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얼굴을 쓸어내리면서 기도 다 끝난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위안 삼는 이런 기도라면 정말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오늘 이 성만찬이 시작되는 첫 시작의 순서가 축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같이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진실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되기를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멘트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을 가지고 떼어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가리키시며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자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주시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이 교리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교리적인 논쟁들을 불러일으킨 말씀이에요. 이 논쟁을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는 것은 큰 유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해서 정말로 피가 되고 살로 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루터 같은 사람은 공제설을 주장해서 이것이 회중 가운데 함께 베풀어졌을 때 온 회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임하고 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in글리 같은 사람은 상징설을 이야기해서 이 모든 이 피와 살에 대한 이것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뿐이지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살과 피를 받아들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함께 더욱더 견고하게 연합되도록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입장이 카톨릭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는 칼빈의 입장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가 아니라 훨씬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수많은 인구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연합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베풀어 주시고 피를 베풀어 주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삶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념하라.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연합됐다는 사실을,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념하라. 계속해서 잊지 말고 상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갖는 공통된 기억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갖는 공통된 기억으로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세상의 구렁텅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시험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을 견디고 그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분들을 상담한 상담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분들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지 않습니까? 상담자가 잘해서 좋아지고 상담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래요. 단지 상담자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 이분이 자신의 문제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문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을 조금 끌어내서 자기 문제를 좀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대요. 대부분 치유가 어렸을 때 자신이 사랑받았던 기억,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했던 보석 같은 순간들, 어렸을 때 자신이 존중받았던 기억, 어렸을 때 자신이 거둔 귀한 열매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적인 힘이 되어서 이 어려운 현실의 문제, 참으로 중한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념할 만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자녀라면, 그 살과 피를 받아든 주인공들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기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념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이 기억의 소중한 그 능력으로부터 은혜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은 만만치 않죠. 시시각각 나를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언제 내 삶에 아주 집채 같은 파도가 내 삶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는 이 속에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지켜내고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기억이 있는데, 기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누구를 위하여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삶의 담대함의 보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사실을 기념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살과 피에 대한 약속은 누구든지 그 살과 피에 참여한 자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 있는 약속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받아든 우리 모두가 약속의 주인공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그 약속을 확인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식사 가운데 밥을 먹는 이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숨 쉬시고
내 살이 되어 주시고 내 피가 되어 주셔서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식사를 나누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하게 되냐면 그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나아가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합니까? 특별히 전도 강조 기간에만 전하나요? 해성 축제가 있는 기간에만 전하나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전하는 이 일이 언제까지 행하여져야 된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 종말의 순간까지, 그 시간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피와 살로 새로워진 공동체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자가 무엇이냐고 정의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제자의 정의가 제가 정의하고 있는 그 정의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요구받았을 때 그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드리기까지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제자로 헌신하는 삶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를 섬기거나 어떤 역할을 감당하거나 어떤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능을 잘 수행했으니까 그걸로 다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헌신됐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순종했으니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식사 때마다 이 성만찬 가운데 가슴속 깊이 새긴 사람들만이 바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교회에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역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가슴에 새기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만찬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30절을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주님의 몸을 분별치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결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가 분명히 새겨져 있는가? 내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땅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 음식이 내 안에 섭취되어서 내 힘이 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내 삶을 음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사회가 피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땅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손 내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